로마서를 계속 봤다. 특별히 마틴 루터의 해석을 통해서 이해되어진 그런 눈으로 로마서를 보고, 이 로마서 주석을 웬만한 신학자들은 다 한 번씩 썼어요. 특별히 칼 발트라고 굉장히 금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도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할례가 몸에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영에 받는 거다, 이런 대조적인 대꾸법을 계속 보면서 설명해온 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걸 강조했는데, 이상하게 실존주의 철학이나 그 앞에 계몽주의 철학을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나에 대한 강조가 커져서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마서 주석 자체에 큰 홀이 생겼는데, 우리 경험에 호소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그러면 믿어져요? 이봉구 선생님은, 집사님은 이거 믿어야지, 그럼 믿어집니까? 의심이 싹 들지 않습니까? 힘들고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찾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이라는 그런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그 믿을 수 있는 그 소설을 찾으려고 근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로마서에서는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강조한 거고, 사람이 어떻게 무조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전제가 뭐냐면, 믿으면 무조건 믿어, 따지지 말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전제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것처럼, 내가 믿는 것처럼 자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가 로마서 1장에서는, 로마서의 인트로덕션인 로마서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부각시켜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믿음은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믿어진다는 거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해요.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사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라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우리 속에 심어줬다. 이게 이제 나중에 베드로서에 가면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단어로 다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느냐 했을 때, 첫째 이유가 신령한 은사가 없어서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정대로의 욕정대로. 이게 로마서가 설명하는 스트럭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남자로 남자로 쓰고, 여자는 여자끼리 정욕이 불타오르고,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9절 30절 31절.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아픔과 탄력과 아무래도 가득하였으며, 시기와 탈의와 분쟁과 사기와 저돌도 가득하였으며, 흥분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요, 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뿌리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행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네. 이거를 불교에서는 탐진치 이 세 자로 줄였어요. 탐욕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그 다음에 지나친 욕심과 어리석음과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는 고집스러운 거. 이 세 가지로 줄였는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서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 부모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런 것들이 지금 쭉 정리한 것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하나님 대신에 동물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걸 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뭐냐 이거예요. 더 쉽게 오늘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욕심에 꽉 찼어. 승질이 났어.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남을 욕해. 뒷구녕에서 수근거려. 막 분노하고 막 그렇게 지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선 집사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집사님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내가 막 욕해 누구를, 그 다음에 뒤에서 수근수근거려 비방해, 그 다음에 막 욕심 때문에 많이 먹고 막 돈을 더 가지려고 막 악을 쓰고 이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근데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모든 것에서 나는 내 느낌을 나와요. 나중에? 얼마나 걸리죠? 다 잊어버리는 것도 인생 중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내 승질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걸 진짜 원해? 그러면 한번 해봐. 그걸 놔뒀어. 그래서 읍스 이게 아니네. 이 산이 아닌가 비요? 해가지고 되돌아오는데 몇 년 걸린다? 몇 년쯤 걸릴 것 같으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항상 10년이라고. 네가 보기엔 얼마나 걸릴 것 같으니? 모르겠어요. 빠르서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몇 년 걸렸어? 3년 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한 것 같아? 아주 없었을 때보다는 근데 아직 멀어요. 그러면 몇 년쯤 더 가면 될 것 같아? 그건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 나는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넌 장담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못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길게 보내 인생을. 중간에 때려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100번 옳은 말인데 내버려 두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때려친다는 얘기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에라 그냥 에라 가자잖아, 그지? 이제는 이게 아니다 해서 왔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 돼. 에이 내 맘대로 하면 더 하자 했어. 그러면 이 길로 가자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다 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
3년. 그러면 AC 때려치자 내 맘대로 가자. 그리고 한 3년 더 갔어. 그 다음에 돌아오려면 얼마나 더 걸릴까? 16년 그럼 그때 몇 살이야? 내 나이쯤 되지 않니? 그때는? 그래도 응? 지금부터 16년 더 가면 그래 아직 여유가 있다. 여유 있어. 나보다 한 5년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무서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기서는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띄워주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하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대칭 개념이에요. 바울이 자기 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자기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맡았단 말이에요. 갖다 주라 그러는데 아직 못 갖다 줬어. 그래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알만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심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바꾸고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는 오케이 해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야? 여러분 누구 손해 같으냐? 제 손해요. 어? 제 손해. 너만 손해야? 사람들은 이게 자기 손해라고만 생각하거든? 근데 나중에 깊어지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자리 가야 돌이켜. 그전에는 사람들은 안 돌이켜. 마치 애들이 사춘기가 심해지고 병이 깊어지면 자기 목숨 가지고 부모하고 이거 텐션을 가져요. 내가 죽어도 내가 이렇게 말썽을 펴도 내가 이렇게 막 가도 너 나 사랑하냐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듯이 자기 부모하고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키우는 집은 조심해야 돼요. 애들한테 그런 반항기가 튀쳐나온다고. 근데 뭘 걸고 애들이 그 투쟁을 벌리냐면 뭐 어떤 사람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얘기도 붙이고 별의별 이름을 다 붙이면 그런 투쟁을 하냐면 결국은 자기 인생과 자기 목숨을 걸고 부모하고 투쟁을 한. 너 나 진짜 사랑해 이거예요. 그거 진짜 감당이 안 돼 이거. 난 목회를 하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를 이렇게 신방 가서 보고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안 돼. 이게 안 잡혀. 진짜 힘들어. 애들이 한번 그렇게 막 가면 부모가 못 이겨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런 짓을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막 가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냐.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 날 놓을 거죠. 이거 덤비는 거야. 근데 사람은 승질이 나가지고 못 견디는데,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짧게 살기 때문에 못 견디는데 하나님은 질기게 사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이긴다고. 하나님한테 상처만 심하게 입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려치지 마라. 네가 때려치면 하나님이 제일 아파. 자기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파.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토하면서 그분이 아파,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식 신학이 아니고 그런 교훈담 같은 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그런 투쟁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한 번 더 오른다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는 일이 있으면 곤란하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두 번, 세 번 내 인생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 스스로 하더라. 근데 그걸 깨닫는 포인트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는 이게 이그나이트 돼가지고 불이 붙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게 오는데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 은사를 통해서 그 은혜에 취하게 되는데 이걸 전통적인 언어로는 뭘로 부르냐면 회개라고 불렀어. 근데 사람들은 회개가 한 번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자꾸 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는 수도 있지만 집안에도 탕자가 있거든. 큰아들이 집안에 있던 탕자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계속 사는 그 큰아들의 심장에서 돌이키는 거 이것도 회개예요. 그 다음에 아들의 마음으로 살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도 회개예요. 영적 성장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두 번, 세 번 결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 내적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금수의 형상을 쫓아 금수를 섬기면서 금수 같은 짓을 하던 인생에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인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옮아지는데 두 번, 세 번의 회개가 필요하고 그때마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껍데기만 나이 들고 껍데기 직분만 늘어나지 내면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 영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참 안타깝고 우리가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서는 이 신령한 은사를 impartation이라는데 받아서 내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imputation이라는데 내 성품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막 하고 싶은데 휩쓸리면 제정신 못 차리던 것부터 이제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는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 이게. 그 파도가 몰려와서 크다 그러면 이렇게 피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그 다음에 내 내면에서 그런 파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까지도 가야 된다.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전부 구원받는다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내적 성장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안 했다. 이게 제가 로마서를 이제 해석하면서 다시 챌린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자기를 띄워줘야 이게 믿어진다. 이게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 욕정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금수 같은 짓을 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거 이게 내적인 회개고 내적인 회개가 실제로는 두 번, 세 번 인상의 컨버전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얼핏 그 소개한 그 얘기 탕자의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처음에는 돌아오는 거, 이 탕자가 돌아오는 거에 굉장히 깊은 영감을 얻고 관심을 가졌었대요. 그러다가 점점 고민이 바로 내가 집안에 있는 그 큰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집안에 있는 탕자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나이가 들면서 어느 쪽으로 관심이 바뀌었느냐 했을 때 아버지 반지를 빼주고 끌어안아주고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소련 루브르 박물관인가? 거기에 가서 특별 허가 아니지 루브르는 프랑스지 그지? 그 모스크바에 무슨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렘브란트의 작품이 있대요.
그 어두침침한 그 그림이 있는데 그 회랑에 한 점 그 사람만 위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하루 종일 관람을 했대. 그리고 그 경비원이 그 사람을 지키고. 근데 이 해가 지면서 그 조명이 그 그림 전체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두운 쪽에 감춰졌던 그 큰아들의 그 눈빛, 이게 자기한테 부각되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 한 폭 안에 탕자의 이야기와 집안에 있던 큰아들 탕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을 다 품는 그 아버지 이야기가 아주 하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이야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 그 어두운 그 칙칙한 어두운 색을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 화가는. 근데 그 어두운 속에서 그거를 다 묘사를 해놓은 거야. 한 폭에 평면에다가 그거를.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영적 순례의 길을 담아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만 많이 했고 집안에 있던 탕자에 대한 고발 얘기까지 보통 설계에서 했는데 지금 이 헨리 나우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Make sense?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딸내미들이 속색일 때, 아들내미들이 속색일 때 이길 수가 있어. 그 속색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게 하기 위해서 실전의 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감사가 진짜 어렵다고. 내 후배 목사가 애가 낳는데 이게 말을 못하는 거야. 웃질 않아. 반응을 제대로 못해. 걷는 것도 느려. 3살까지 웃지를 못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본가에를 애를 데리고 못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들이 가끔 집에를 찾아와서 이렇게 안아주고는 애가 눈을 못 맞추니까 안아주고는 아 이쁘네 이쁘네 그러고는 놓고 그냥 가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 3살이 돼서 알았어. 다운 신드롬이라고. 근데 목사인데 이걸 내놓고 얘기를 못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미안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목사가 돼서 국민학교 들어갈 나이가 된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겨 얘를 키울까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참 맡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쟤라면 혹시 얘를 버리지 않고 맡아주시지 않겠나 해가지고 걔를 그 집에 맡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졌던 모든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거를 느꼈대요. 아, 하나님이 이게 벌이 아니라 날 믿고 이걸 맡기셨구나. 근데 그게 이렇게 와 닿으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다시 이쁘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든지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녀석 보면 우리 박 목사님은 걔 보면 맨날 20불씩 돈 주고 나는 야 후배 딱 이렇게 예 선배님 너는 막 선배를 보면 선배 목사한테 똑바로 인사해야지 왜 그래? 딱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기고 그래요. 그게 어떤 때는 우리는 우리한테 일어난 일을 꼭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세상적인 잣대로 그거를 봐요. 이제 정말 그분의 말이 맞다면 그런 어려운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해. 근데 나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선교 가가지고 제일 높은데
제일 그 달랑달랑 매달려서 무겁고 그 떨어지면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제가 꼭 누구 맡기지? 누구랑 같이 가지? 안 가봐서 넌 모르지. 넌 봤어? 떨어지면 바로 죽을 때 가면 내가 꼭 누구랑 같이 가지? 제가 해주세요. 뭐가 제일 가볍게 해주세요. 아, 나는 떨어지면 바로 안 죽는데 요 안에 쓰고 떨어지면 바로 죽을 때는 전태호를 나는 실수하면 자빠져서 죽을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는 이 몸집이 둔해서. 근데 쟤는 끝에 딱. 왜냐면 제일 믿을만한 거야.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 그 제일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욕심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길 때는 제일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다른 사람 맡기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 보면 그래. 큰 교회 목사는 머리 터지게 서로 하려고 그래. 이런 조그만 교회는 서로 안 올라 그러는데 말이야. 큰 교회는 머리가 터지게 서로 가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그런 자리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이게 우리가 묘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령한 은사가 주어지면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고, 옛날 선배들은 다른 말로 불렀어요. 영안이 열린다. 이건 무슨 기적적인 은사로 썼는데,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보이는 게 이게 영안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다른 가치관으로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망했다 그러는데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저 사람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나는 남을 살리는 자요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이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두려울 일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쇠사슬에 채여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랬거든요. 어젯밤에 내가 믿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가운데 거의 3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응? 필립이 아빠 쫄아 안 쫄아? 누가요? 바울이. 안 쫄죠. 넌? 응? 저는 다르죠. 아니야, 너도 똑같아. 왜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복수라니까. 보편적인 얘기라고 이게. 바울에게만 이게 아니라고. only Paul. 둘이 다 연락돼요. 나도 연락.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느껴져야 되고 이게 신뢰가 되고, 자꾸 보기 시작하면 더 밝아져서 더 보여.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쫄지 마라, 별일 아니다가 되는 거야. 응? 많이 그렇지. 다운 신드롬 걸린 애를 키운다고 생각해봐. 그게 쉽겠냐고. 안 쉬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원망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도 사랑하시는데 이 아이를 잘 키워서, 근데 그 친구는 참 신기한 게
두 가지를 잘하는데 뭘 잘하냐면 프로젝터 이게 돌리는 거 있지. 이거 선수야. 우리 제임스보다 조금 더 잘해. 이르지 마라. 많이 잘한다는 말이니까 조금 더 잘하고 제임스보다. 그리고 뭘 잘하냐면 기도를 잘해. 통성 기도라면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기도할 때는 말을 안 떠듬어. 신기하죠? 이 다운 신드롬의 특징이 말을 떠듬는 거거든. 근데 기도할 때는 말을 안 떠듬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 야,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면에서. 멀쩡한 아들도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 아들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그때 잃으면 걔도 상처받잖아. 아니면 아니고. 제가 오늘 떨궈져 나가더라도 아니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가이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면서 저항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금수 같은 짓이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하고 그거 아니고 그냥 짐승처럼 되는 대로 살다가 인생 끝내고 싶은 유혹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은총의 힘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걸 이기기가 사실은 참 힘들다. 그런데 굿뉴스는 뭐냐? 결단하기까지가 어렵고 클릭되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편하고 쉽다는 게 한번 클릭이 되면 그 일이 더 쉽다는 거예요. 난 이걸 이제는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어. 옛날에는 두렵고 어렵고 무섭기만 했어. 근데 하나님의 길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이면 겁이 안 난다는 게 첫째, 인생이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이랑 비교하지 않게 돼요. 남 잘 사는 게 털끝만큼도 부럽지 않으면 이거 괜찮은 일이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면 괜찮지 않아? 내가 산 인생에 대해서 내가 후회가 없으면,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24시간을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남도 도와주면서 지 것도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나는 인생을 조금 더 폭넓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가 던지는 챌린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반 학생들은 장학생이라서 뭐 딱 들으면 다 하니까 오늘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 질문 없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건 가서 실천이에요. 실천이고, 여러분들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지만 말고 정말로 이 온 몸이, 온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영적 센시티비티라 그러는데, 이게 회복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 그건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하는 위로가 여러분들 속에 느껴진다면 괜히 걱정하고 괜히 고민하고 괜히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그런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억지로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온 몸으로 감제, 이성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성으로 보려고 그러고 사유하고 하는 걸 하지 말고 차라리 해결식으로 관망을 해. 관망을 사유하는 나를 쳐다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진짜 본래적인 뿌리 본질이 뭔지를 보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있는 것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이 일을 헤쳐가는 게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장치라는 걸 느끼면 인생이 훨씬 지금보다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더 깊이 와닿는다. 이게 됐습니까? 네. 가서 열심히 사시고 오늘은 단축 수업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이날 복되게 하사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인생과 지금 겪는 작은 고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신뢰요, 믿음이시라는 것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헛되지 않게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온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지고 하자 하시는지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당신의 딸이 왔는데 잘 빚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사는 복된 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한 주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 땅에서 재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